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가슴에 서놓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의 반복으로 만들어지죠. 작은 습관, 무의식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져서 인격을 만들고 또 관계를 만들어가고 삶이 만들어집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 특별히 작은 행동,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기적, 체험보다도 일상의 영성이 우리 깊은 신앙을 만듭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특별한 것에 더 관심이 많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평범함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은 참으로 행복하고 또 평화로울 것입니다.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사소한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주제인 새벽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같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에 비유를 할까요? 이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혹시 이슬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겠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 이슬, 광고가, 술병이 생각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슬같이 쉽게 사라지는 인생 무상을 떠올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슬하면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건조합니다. 1년에 비가 딱 2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그런 가을비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며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하기 전에 이 이른 비가 내리면서 딱딱한 땅을 촉촉하게 해서 개간하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늦은 비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비를 내리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곡식을 연걸어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한 약 3, 4개월간의 비가 전혀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심각한 위기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 닥치는 1, 2월입니다. 뜨거운 바람에 곡식과 나무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식물들이 상하지 않고 또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슬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두 가지 큰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호세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는 헬라식 신약식 이름 그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찾아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 호세아서인 거죠.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숨바꼭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숨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삶, 그것이 바로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믿는 신을 인간이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초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이슬은 언제 내리는 겁니까? 이슬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슬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새벽은 밤에 내립니다. 이슬은 새벽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두운 시간이죠. 두려운 시간이죠. 역경과 환난의 시간입니다. 고난과 아픔, 슬픔, 실패의 때입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로 비유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같기 때문이고, 또 식물이 이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밤을 지내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인생의 열풍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 물방울로 우리 맺히고 추울 때는 서리로 내립니다. 이슬은 소나기가 아닙니다.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슬은 또한 장마비도 아닙니다. 한번 쏟아붓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립니다. 이슬이 없는 날이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끼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이슬은 어떻게 내립니까? 이슬은 보이지 않게 내립니다. 소리 없이 내립니다.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게 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멈추고 대기가 서늘하고 공기가 평온해야 그 대기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수분들이 맺혀서 이슬이 되어서 꽃과 나무를 흠뻑 적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보았는데 특별한 은혜도 없던데요. 자, 그 말은 불평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슬이 언제 맺히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슬이 은밀하게 오듯이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슬이 몸을 축축하게 젖도록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슬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이 내린 후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돋보이는 증상은 부드러움입니다. 말이 부드럽습니다. 표정이 편안합니다. 또 마음이 따뜻하고 베푸는 손길, 사랑의 손길, 또 용서의 손길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의 밤을 지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충분히 누리고 계시는 우리임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슬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슬은 대지에 생명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슬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슬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명을 오늘 성경은 5절 7절에서 말씀을 하죠. 백합과 같이 피고 또 백양목같이 뿌리를 박히게 하고 가지를 펴지게 하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하고 백양목처럼 향기나게 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합니다. 포도나무같이 꽃피게 합니다. 보잘것없이 미약하고 적게 보이는 이슬이 자연에게 주는 그 힘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미약하게 보이는 이슬 방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든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면서 온 사방에 향기 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평범한 삶의 자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은혜의 이슬로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빚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은혜의 이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의 이슬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입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만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 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만나는 이슬에 감싸져 있었고 이슬은 만나를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침 햇살에 이슬이 마르고 나면은 만나가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슬과 함께 내리셨습니다. 이슬이 매일매일 내리는 것처럼 만나도 매일매일 베푸셨다라는 그런 뜻이면서 이슬이 밤에 내린 것처럼 만나도 인생의 밤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슬과 만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만나가 광야의 양식이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는 이슬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슬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이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슬 같은 그 은혜 만나로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잘 이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들의 삶의 길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망하고 난 후에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들은 허우둥대고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들을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전에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 신앙이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성전에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러한 위기들은 언제나 있었고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환점, 우리 믿음의 전환점, 기독교 역사의 그 전환점이 바로 이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넉넉고 하늘만 바라보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지금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발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이라는 사실입니다. 연말마다 저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외국인 사역을 하는
이 김상숙 권사님의 그 간증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간증 중에 조지 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았다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있죠.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합니다.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김상숙 권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축복 이전에 그가 성경을 200독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200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12장 읽으면 1년에 4독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하면 40독이죠. 200독을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네. 여러분 200독 정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200독을 읽으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대로 족족 응답을 받으면서 고아의 아버지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또 성경 100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원이 자신의 소원이 되면서 쏟아지는 축복을 간증하고 또 외국인들을 노동자들을 그래 사역하시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성탄절 때에 동일한 그 감동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이었죠. 설교 준비를 마치고 2시간 한 반 정도 되는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귀로만 듣기만 했었는데 그날은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음악을 감상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핸델의 메시아 2시간 한 반에 되는 그 곡 전부의 내용이 다 성경 구절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시작된 성경 구절이 이사야를 또 신약의 마태복음과 또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이후의 교회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찬양하는 이야기들,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더라. 핸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저렇게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 라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영감 있는 곡을 만들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곡이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곡이 울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앉아서 할렐루야를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곡, 비결이 무엇인가? 핸델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곡들 중에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곡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귀티로서 깊게 말씀을 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그냥 명제로 외치는 단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풍성하게 읽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지식이 아니라 확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머리로서의 확신이 아니라 가슴으로의 확신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감동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말씀에 투자하면 하나님도 자신 우리에게 반드시 투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많이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대부분 출퇴근하는데 최소 1시간은 2시간은 버리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 또 허비해야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택근무를 하면서 그런 많은 시간들이 세이브 되었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무엇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는 반드시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과연 무슨 준비가 되어져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갈 길이 다릅니다. 과정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원리도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뇌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듣고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인격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한은 딱 하루였어요. 하루가 지나면 그것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라고 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어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오늘 살아내려고 하면은 우리 영혼은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어제 점심에 새 그릇 먹었다고 해서 오늘 굶고서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저축해 놓고 되새김질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발만 살짝 딛고 나오지 마십시오.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씀을 믿어 보십시다. 아멘해 보십시다. 이 말씀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슬이시라고 합니다. 이슬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만나가 이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우리의 삶을 살린다, 우리 영혼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